에베소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6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의 찬송 중에 거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찬송과 저희가 드리는 예물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널리 전하도록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명령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우리의 현재의 삶이나 장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온전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처음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각자의 심령에게 전달되어서 오로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의 말씀에서 이 서론이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가 하는 서론에 해당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이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 혹은 또 그 위에 있는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위에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만일 이루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 사실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아내 된 사람이나 남편 된 사람 혹은 아비나 자식 되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아마 이루어 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끼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의 충만,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사람의 뜻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님께 주시는 이 명령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부부의 도를 전하는 이 종교가 사실 있고 또 자식들의 이 효를 가르치는 이 종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인본 중심적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예의나 혹은 도리나 혹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정을 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이 말이 모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의 근본이 사실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도 세상에 배운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이 도리나 예의범절이나 혹은 마땅히 이 순종해야 될 그런 이 가르침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의 이 명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이 세상에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예의범절이나 도리나 그것과 사실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하는 그 말씀은 가정제도나 사회제도나 국가제도나 모든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 줄 알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은 인간이 세운 그 모든 제도를 내가 이 순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걸 거역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 부부 사이, 부자지간 혹은 주종관계, 그 세 관계에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명해놓으신 이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순종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순종을 하려고 할 때도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한테 잘해주면 하고 내한테 못해주면 줬던 것도 뺏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사랑하고 싫으면 그만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면은 인간의 이 제도 속에 나타난 이 말씀도 우리가 사실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 가정제도, 사회제도, 국가제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고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순복을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순복이라는 말은 더 나은 그 번역이나 원어의 뜻은 이게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라. 자, 여기 보면 예를 들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왕이나 그러지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없고 왕권 제도였으니까, 자, 왕이 한 국가의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데 왕이나 그 다음에 그 왕이 시켜가지고 왕이 권위를 위임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부하들이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했거든요.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경찰들일 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아가 가두고 하는 그 경찰의 그 권한도 국가의 수반이 되는 사람이 위임해서 나누어준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성경은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권세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또 밑에 하부 관리들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그 권한들도 각 사람은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명해 둔 겁니다. 요즘같이 불순종이 만행하는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자. 우리 마음 속에는 조상의 이 유전에서 흘러오는 큰 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순종이라는 그 죄가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 위에 누구를 짓누르거나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싫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간섭받기 싫다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물론 범죄하기 전에도 자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사실 왔지만은 싫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직장에 가서 사장이나 혹은
그 밑에 있는 부장이나 과장들에게 예예하고 굽신대는 그 이유가 됐습니까? 돈 받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월급 받는 일 때문에. 만일 내가 그게 돈 받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는가? 그러니 직장을 그만두는 그날로부터는 마음에 큰 아마 자유함을 가지고 나나 지나 이제 똑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불평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직장에 대한 불평도 가득 차 있고, 학교의 조직 속에서도 불평이 가득 차 있고, 군대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은 되고 싶어도 지배받는 사람은 되기를 사실 싫은 것이 인간의 불순종 속에 사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이 천사에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도 절대적으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끔 만들어두는데 그 천사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사탄만 우두머리만 반역한 게 아니라 그 천사장 밑에 있던 많은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사실 된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반역이었습니다. 그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천사장은 내어 쫓겼고 그 천사장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천사는 아직도 완전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이 공중에 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뜻을 불어넣어 가지고 항상 반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사실은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천사를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역을 당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인 심정에서 말하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사실 마음에 있으실 수 있다고, 심판에 대한 분노가.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질서, 그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세우시려고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천사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육신을 가진 이 사람도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지구상에는 한 가지 뜻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뜻.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는데 천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하고 딱 하나가 안 되고 자기 뜻을 세운 거죠. 내 보호자를 높여 시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 천사는 자기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던 이 뜻에서 사탄의 뜻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뜻이 나왔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 우주 전체에 하나밖에 없던 뜻이 천사로 인해 가지고 천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뜻이 둘이 생겨난 거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사이에 가만히 끼어가 본 거예요, 지금. 이 두 뜻 사이에 인간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똑같은
존재가 나타날까 싶어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하고 사탄은 이 사람에게 또 자기 뜻을 전해준 거지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사람도 자기 뜻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내한테 더 유리하겠는가. 그래서 인간도 자기 뜻을 세우는데 그 뜻에 백합을 해주는 게 이 사탄인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게. 그러니 이 우주에 세 가지 뜻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사탄의 뜻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는 인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결국은 인간은 이 사탄의 뜻을 따랐으니까 엄밀하게 가보면 이거는 똑같은 반역 속에 있는 거죠. 사탄도 자기 보좌를 높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인간도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두 개는 같은 통 속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반역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 에덴 동산 밖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통과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생각 말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이 권위의 본체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권위고 너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이기 때문에 너는 그 권위에 순종을 하라 하는 그 말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마땅히 먹지 말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함으로 자기가 그 권위 밑에 있음을 표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는 너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네가 만일 이 권위에 순종하면은 너도 권위가 된다. 이거를 지금 주신 거예요. 자, 아담으로 하여금 권위를 주신 거는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권위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그저 단순하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에덴 동산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은 사탄이 실패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내 말을 안 들었지만은 너는 지금 내 말을 들으라. 그 내 말을 듣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선악과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지 마라. 그러면 네가 내 권위 밑에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지원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에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아내도 반역이 생기고 아내도 말 안 듣지요. 피조물도 말 안 듣지요. 그 피조물 중에는 짐승들도 다스림을 받아야 될 짐승까지도 요즘 맹수들이 있어가 사람들을 물고 하지요. 이제. 그러니 피조물까지도 권위를 상실해버린 이 사람에게 순종을 안 한 그런 위치까지 사실 이런 겁니다. 그 역사에 우리는 거의 마지막 지금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가를 먼저 사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도 거역했고 천사장도 거역하고 사람도 반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는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불순종의 아들들만 있고 그 속에 사탄의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아니지요. 이 명령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라고, 이게. 과거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태어나가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자랐고 멸망받을 세상 속에 사실 있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뜻을 전달해 주시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똑같은 아담이 지금 하나님에게 받았던 이 두 가지 명령을 똑같은 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한 겁니까? 왜 아담으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거는 그를 권위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 장차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 밑에 있는 작은 왕들에게 권위를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그 처음 시작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겠어요? 그 위임된 권위를 사실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실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온전한 왕노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순종한 결과가 그로 하여금 권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축복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은 아우 짜증스러워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지키고 살아?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거를 오늘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하게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사랑과 존경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인간의 세운 모두 속에 아마 가정제도가 아마 제일 작은 제도일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나타나도록끔 그거를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배우도록끔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 어디도 정말 마음의 그 중심에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속에는 항상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이 첫 구절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는 그거를 마음속에 둔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이 일들이 사실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다시 이제 에베소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지구상의 모든 아내들이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을 둔 아내들은 이 말씀이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인 줄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을 사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고, 물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도 이야기가 있지요.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는 종된 사람이,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는 노예들이거나 종들이 많았겠죠.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 노동력 때문에 사람 자체를 돈 주고 사는 거지요. 그게 오늘날은 우리가 돈 때문에 시간도 팔고 돈 때문에 내 기술도 파는, 오늘 우리가 월급쟁이 하거나 나 밑에가 사는 거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 말씀이나 여기에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 속에도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순종을 해야 될 대상, 더 연약한 대상을 먼저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시작하거나, 혹은 부모들아 이렇게 먼저 시작하거나, 주인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더 약한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해야 될 이 대상 쪽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종하라고 말하고, 이 두 개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라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단어 선택한 것도 아무렇게나 임의로 선택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낱말 사전을 찾아봐도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애매모호해요. 설명해 놓은 것도 보면 아주 애매모호해요. 뭐가 순종이고 뭐가 복종인가? 알쏭달쏭하지요. 용어 정의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좋을지 모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이 원어나 영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영어도 이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전혀 다르게 obedience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순종이라고 말을 하면은 본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들어.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그 말은 사람이 말을 듣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을 듣는 거. 그러니 어떤 사람이 명령을 하면은 그 말을 듣는 행위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내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라 하면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행동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동과. 복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하라 하는 것은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내 마음의 태도 속에 그거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복종인 거예요. 복종.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보면은 다니엘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옥에다가 이제 가둬넣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가둬넣지요. 근데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왕의 명령이지만은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따르지를 않은 거지요. 그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왕의 권위를 반역하거나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하라. 그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혹은 그 왕이 보낸 어떤 방백에게 내가 마음으로 이 사람은 권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내 마음의 확실한 그 태도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왕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도 왕이 하는 말을 내가 성경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거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인정을 하기는 해도 그거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모반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은 사실은 거절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 권위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말을 듣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을 하면은, 복종이라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내 위에 있는 권위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이거는 내적인 것이고 이거는 마음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거는 행위와 관련된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두고 아내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을 하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 그러죠. 그게 권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권위. 내 위에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엄청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 위의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와 위의 권위는 누가 있습니까? 아담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와는 분명히 아담 다음에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는 자기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뱀이 왔을 때 먹으라 할 때는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남편에 가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던 거예요. 그 남편을 제끼고 자기가 그거를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한 것이 절대적인 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세요.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 여자가 뱀에게 속은 것이고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지 아담이 뱀에게. 그러면 아담의 죄는 뭐냐? 아담은 뱀에게 속지는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아내를 권위로 삼은 거죠. 반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실과를 네가 먹으느냐. 아담에게는 그렇게 책임 추궁하신 거예요.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즉 권위로 세워놓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는 남의 남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정에 자기 남편에게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물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지시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정해놓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머리를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내 위에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위에는 대통령도 있고 내 위에는 이 나라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가 있다. 창세기 한번 보세요. 이제 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놓으셨는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정 속에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그게 권위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거는 무슨 지배한다, 무슨 뭐 통치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네게 권위를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큰 우주의 질서 가운데 그 질서가 사탄을 통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그게 사람들이 그 죄를 아울러 같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는 모두가 통제 속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마귀에게 지금도 계속 이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초의 가정에 이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지금 아담이고 하와인데 아담에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명령을 주신 거나 이게 사실 보면 같은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같은 말씀을.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 에베소 내용을 한번 다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지금 하게 되어 있는지를.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복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아내가 자기 위에 이 권위에 대한 이 복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은 내가
선택한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런 거예요. 자, 죽게 하듯 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시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오늘 우리들인데 교회가 머리에게 즉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지구상에 머리하고 몸하고 만큼 복종과 순종이 잘 되는 데가 없습니다. 자, 여기 머리고 이 권이지요. 여기 몸입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 가야 되겠다. 발휘하는 말이 주인님 오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제 너무 많이 걸었더만 오늘 못 가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의 명령이 몸이 전달받으면요. 이거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조건도 없고 머리하고 이 몸하고 만큼 복종이 잘 일어나는 데가 없잖아요. 100%죠. 우리는 백성이지만 왕을 100% 복종하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이라고 하더라도 100%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요. 이 지구상 어디에도 몸이 머리를 순종하는 만큼 그렇게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천사도 실패하고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권위를 온전히 이루어 드린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천사와 사람이 실패해버린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 예수님밖에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가 그가 온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 교회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연합체가 되도록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머리가 있고 그 교회에 몸이 있는데 그 몸은 마치 육신의 몸과 머리처럼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다. 교회에 머리를 주셨다 하는 그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그 머리와 몸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100%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한 그 온전함이 이 몸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몸이 머리이신 주님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으로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사실 크게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이거는 머리, 몸 할 때는 이거는 권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또 뭐입니까?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거는 우리의 구세주다. 자, 머리라고 말을 할 때는 교회는 분명히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사랑의 관계를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권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몸의 구주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두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은,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인데 몸이 머리에게 하듯, 이거는 100% 순종이잖아요. 100%.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해야 하는, 이 범사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 복종이라는 말의 뜻은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내 위에 있는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따라가겠어요, 그게? 그러니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남편이 도둑질 시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이 그러면 나보고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거는 그 다음에 부자지간에 대한 문제 속에도 그게 나올 수 있고, 주종관계 속에도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데,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은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역하는 마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나쁜 짓을 가끔 시킬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몇 번 다니는 동안에 중국에 사는 그 조선족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옛날에 다 중국 건너간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에, 일본 시절에 박해받는 시절에 다 건너가가지고 남의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에 무슨 불 뗄 나무도 별로 없고 입을 옷도 별로 없고 하니까 부모들이 통상적으로 자녀를 이제 여럿이 낳아놨으니까 집에 먹고 살 게 없고 불 뗄 새 없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왜 밖에 가서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왔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보고 부모가 너 밖에 가서 있다가 들어오면은 어디 가서 나무라도 좀 갖고 오든지, 빈손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은 어디 가서 뭘 주스라도 오고 하다못해 이제 그런 걸 강요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뭐 하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무시도 하나 뽑아오고 빨래도 하나 걸어오고 주웠다 그러고 주워오고. 자, 어떤 자녀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모는 은연중에 가난한 거 핑계 대가지고 어디 가서 뭐 주워오라고 하는 거 꼭 무슨 훔쳐라 말은 못 하고 주워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남의 거 주워오면 어떻게 되고요? 도둑질인데. 정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보고 나쁜 일을 시켜도 내가 못한다고 가정할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 도둑질을 해오라는 것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그랬으니 도둑질이 죄는 아니라 하나님이 했으니까 나는 훔쳐오든지 말든지 주워오든지 말든지 가지고 왔다.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거절됩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죄지라고 말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끔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인데, 주님의 뜻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도록 하고 도둑질하도록 하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인 거기에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사도 바울이 대꾸를 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하고 이제. 그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네가 감히 대제사장을 보고 네가 그렇게 말해?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고쳤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몰랐으니까. 자, 대제사장의 말은 그가 순종을 안 했지만은 그는 대제사장의 권위는 인정을 했잖아요. 나는 당신 같은 대제사장 말을 안 듣고 당신은 뭐 나한테 그렇게 박해나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그거를 잘못 시인한 거예요. 왜? 그가 잘못된 대제사장이라도 그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하고 복종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게 의미로 봐서도. 자, 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자,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는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요. 남편 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은 주님이 첫째는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주신 것처럼 하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 주셨다.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그 몸을 버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들을 지금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깨달은 어떤 분이 미국에서 설교를 또 했더니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요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마음에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아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러니 이거 큰 죄를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채로운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내를 성경 말씀만큼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그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내를 위해서 그만큼 사랑합니까? 정말 당신이 아내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 말씀의 이 내용은 사랑의 이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든 남편 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내 된 사람이 굶거나 병 중에 있거나 정말 어려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팽개치고 무관심하고 굶게 만들거나 육신의 어떤 큰 병 중에 있을 때 그걸 돌보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요. 주님 앞에 이게 큰 죄라는 걸 지금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목숨을 내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괴로움을 줘서 사실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이래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봐야 될 그 아내 된 사람까지 밖으로 내몰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그런 일들이 사실 되기는 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 가정의 모든 경제력은 남편이 책임을 지도록 성경이 사실해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 구제하는 걸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이 아내입니다. 8가지 그 규범을 쭉 읽어보면은 자기 아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남을 돕는다는 것은 위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구제의 제일 첫 번은 아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나온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굶기고 아내 굶기면서 남 돕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보호할 책임과 돕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남편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을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죠, 사실은. 미워하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지만은 사랑하게 되면 자꾸 뭐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사실 나타난 겁니다. 26절은 현재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은 주님이 과거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야기고 26절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은 장차 주님이 하실 일들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남편 된 사람은 아내 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처럼 남편 된 사람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기준을 지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 그 기준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3가지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3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첫째는 자신을 주신 같이 자신을 주신 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처해 있고 불쌍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셨고 둘째는 여기 지금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주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주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지금 26절은 그가 한 번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뭘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그 육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피 흘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의 신부를 단장하고 깨끗게 하고 돌보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가 지금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관리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역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은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면서 우리의 부족을 계속 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러나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강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점, 그거를 채워주시는 일들이거든요. 그 성령의 지속적인 그 활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만 있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깨끗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6절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여전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나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실을 두고 하는 이는 미래의 우리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성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동일한 그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지금 26절과 27절이 지금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이 한 번 그렇게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어떤 결점이나 잘못을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물로 씻어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의 이 성막하고 지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이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려고 할 때에 손발에 묻은 그 더러움을 씻도록 하는 것이 이게 물두멍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번제단의 십자가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물로 씻어주는 것도 성령의 씻음에 대한 거니까 그것도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물로 씻어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번 씻김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모든 이 죄들을 이 물두멍 앞에 나아가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뭘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온전히 그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편 된 사람은 주님이 과거에 하신 사역, 현재 하시는 사역, 그리고 장차 하실 그 사역에 이런 일로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어떻게 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을 표현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한 번 자기의 이 백성으로 삼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할 때는 사랑을 했는데 지금은 사랑을 못하겠다. 갈라서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3단계로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과거에 결혼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그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제 몸같이 할지니. 이거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지금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입니다. 아내가 지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래서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뼈고 자기 살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 이 하와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나온 것이죠.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끌어온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가 끌고 온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를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데려왔으니,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사람을 만들어가 데려왔으니, 사실은 이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 아담 안에 있었던 하와이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이제는. 이거는 하나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이거는 더하는 원리가 아니고 곱하는 원리입니다. 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속에 들어있던 한 부분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 꼭 사랑하는 거를 꼭 생생연연시 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그거는? 너 그래 봐야 그건 너다 이 얘기잖아요. 너 한 부분이다. 그럼 말을 바꾸면 미워하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나오겠지, 이게. 다시 보세요, 이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지금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교회를 돌보는 모습하고 사실 같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그림자로 이 땅에 사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그거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경험하도록 해놓으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제정하는 가정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겠지만은 그 완전한 하나를 이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의 완전함을 지금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교육을 받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속에 아내 된 사람과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의 모습으로, 남편 된 사람은 주님의 모습으로,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남편으로 세워놓으시는데 이거는 주님이 교회에 대한 입장으로 나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 행동과 말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교회에게 하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내 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내 된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몸이 머리에게 100% 온전한 순종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살도록 부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32절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거를 바울은 지금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그 비밀은 뭐냐? 비밀은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 있다. 교회는 구약시대 때도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하지 않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예표는 있지만은 그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교회의 비밀을 사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정말 이게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 몸의 관계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시는 동안에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죠.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처럼 주님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열어가지고 갈비를 뽑아낸 것처럼 주님의 그 옆구리가 상해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물과 피는,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옆구리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옆구리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 비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편과 아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 몸인 머리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33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기용하라. 교회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첫째는 아내와 남편으로 지금 설명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와 부모는 이거는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천륜.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없던 걸 하자. 니하고는 오만 자식 하지 말고 뭐 얘를 끊자라고 말해도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는 이미 아버지라는 존재, 부모라는 그 존재를 절대적인 어떤 자기 위에 있는 권위주를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권위를 알고 있으면은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말을 들으라. 그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말을 들으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순종은 말을 들으라. 쉐마라는 이 히브리 말 그대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애들은 참 말 잘 들어. 말 잘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순종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순종을 한다. 말을 잘 듣는다는, 잘 순종한다는 뜻이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불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명령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절 보시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거는 본래 출애굽기 내용 보면은 10계명 속에 5번째 있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는 뭐가 붙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약속이 하나 첨부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다른 계명,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그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그게 3절 내용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복들이 다 하늘에 속한 복인데요. 땅에 있는 복을 받는 방법을 지금 한 가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잘되고 하는 이 잘되는 것은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건강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거기에 딸려있는 축복이에요. 딸려있는 축복. 그러니까 5번째 이 계명은 축복, 즉 약속이 딸려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은 이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지만은 부모가 살아계시면은요, 이 약속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가지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은 도랑치고 까지 잡는 그런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다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그 결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약속까지 곁들여진 계명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는 일마다 이게 지지도 안 되는가? 이유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말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말을 듣는 게. 그러나 부모된 사람, 여기 지금 아비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 있는 부모라는 단어와 사실 같은 이 원어는 이 같은 단어로 지금 써두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면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여기 지금 부모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부모라는 단어와 에베소 지금 6장 4절에 아비드라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 속에는 부모라는 엄마까지 사실 포함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 아비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부모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을 모르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을 팔아먹기도 하고 자식들을 중노동하는데 돈 벌어도록 시키고 그 어린애들 그 노동 착취하는 그 부모들도 사실 많지요.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온전히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어린 동안에 그거를 양육하고 키워야 될 그 책임은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 인격까지 짓밟고 그 자유까지 박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자식들을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어디다가 무슨 돈 벌어오는 도구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성의 이 권리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당할 그 시절입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요. 자, 투표권도 없죠. 여자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지요. 집에 갇혀 살지요. 자식들은 완전히 무슨 부모 밑에 억압되어 살지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유교가 판을 칠 때는 남존여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살았죠. 그게 우리나라만 있었습니까?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여자들이 귀하니까 여자들 잡아오면은, 시집 오면은, 뭐, 발을 이렇게 꽁꽁 묶고 가죽 신겨가지고 못 달아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사실은 인격적으로 사실 대접을 받지 못할 정도로 착취당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그 아내들에게도 혹은 약자인 그 자식들에게도 어른된 사람이, 부모된 사람들이 절대로 노엽게 하거나 착취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오직 주의 교양과 양육으로,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요,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자,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노동을 팔았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기로 하고 내가 이 노동을 팔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빨리 해가 빨리 빠져야 집에 갈 텐데 하는. 그런데 하루에 8시간 일하도록 근무 시간을 정해놔도요. 8시간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 보고 앉았고 커피 마시고 앉았고 주인 안 보면 뭐합니까? 돌아앉아가 잡담하고 주인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팍 일하는 척하지요. 그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눈가림으로 하는 거거든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는가.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내 할 일은 내가 다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거나 어디 직장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집에서는 불순종하고 살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살고 종들 된 남에게 지금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항상 눈가림으로 적당하게만 만일 하고 살면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빌면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 그런 거 필요 없다. 너 지금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 보고 말해놓은 그 기준과 그 순종보다 네가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느냐, 땀을 많이 흘리느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아말렉을 다 멸하가 다 죽이라.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이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사울왕이. 이 아까운 걸 왜 다 죽여? 그러니 양이나 소는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한쪽에다 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뺏어오기는 뺏어와놓고는 그걸 한쪽에다 다 둔 거예요. 왜 따로 뒀습니까? 분명히 사울의 말대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지고 좋은 거를 다 챙겨놓은 거예요. 사울은 그거 짐승 팔아가지고 자기 치부하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따로 챙겨놨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 미처 생각하지 못한까지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려고 딱 이렇게 제물로 지금 빼놓은 모양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 드리기만 했다. 제사라는 것은 자기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죽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재산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재물을 희생하고 내 노동력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려고 하는 내 노력이 제사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열심히 바치려고 하는 그
제사 드리려고 하는 심정은 우리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그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하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아내 된 사람들이나 혹은 자식 된 사람 혹은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금 바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가장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부딪히는 가정 안에서 있던 일들 혹은 직장 안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는 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사실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손에 금전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시간을 내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고 뭔가 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돈 들지 않고 재물이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이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게 통과되고 있느냐, 이게 순종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중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밖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내 수중에 11조를 부지런히 드리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와서 청소하고 땀 흘리는 것이겠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은요, 뭐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기회를 놓쳐버렸고 젊은 날 못했으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젊은 날은 내가 공부하느라고 뭘 하고 젊은 날은 돈 버느라고 주님을 못 섬겼지만 이제부터는 벌은 돈 주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이제부터는 성경 부지런히 전해야지 하는 뭔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이 거룩하신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을 하고 그 거역한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집을 계속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순종 위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다시 들어가시면요. (7절입니다) 단 마음으로, 이거는 단 마음으로 하는, 저도 과거에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단지 마음으로 이렇게 뜨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단 마음이라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혹은 선한 뜻으로 그런 뜻이에요. 요즘은 이제 가끔은 이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말 과거의 표현의 방법, 이게 50년 전에 이제 맞춤법이니까 지금 표현하고는 그 당시 표현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 마음이란 게 기쁜 마음 혹은 선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이노이아라는 그 원어의 뜻대로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지금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한다 하면은 그 일은 주님 앞에 가서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남에게 노동력을 팔려버린 사람도, 이야,
내가 지금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가 니한테 지금 이렇게 비굴하지만은, 굽신굽신 되지만은, 나도 돈 벌거든 한번 보자. 하고 만일 마음속에 그런 원한 비슷한, 안 갚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상진이 어느 날 우리를 보실 때 그거는 분명히 벌받을 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벌받는 것이 꼭 복음을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만을 따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 세워놨으면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책임을 다 묻고, 남편을 세워놨으면 남편으로서의 그 주님의 명령이 통과됐는가를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무개 종으로 있을 때 너 돈 떼먹고 눈가림으로 하고 너 얼마나 엉터리 일했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주종관계와 그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사람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눈을 속이고 지금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대로, 자, 상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주님이 세우는 권위고 주님이 세우는 인간관계니까 나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상 받을 일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 일도 상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무슨 상 받겠어요?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상이 현재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상 받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불순종함으로 상을 전부 다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지요. 예?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23절부터) 보시면요. 5장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가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우리 허물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막고 있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거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 어디에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요. 한 가정에 살면 한 가정의 규율을 따라야 되지요. 그게 자유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온전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사실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는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악의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때는요, 더 이상 그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다스리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해서 순복을 하라. 그 순복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좋은 오는 것을 막는 일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상급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막는 거는 뭡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복을 그가 발로 차버리는 거거든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것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 축복을 해주시고 다 하시지만은 우리의 그 불순종의 그 죄가 좋은 것을 다 막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잠시 세상 사는 이때도 막고 있는데 장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상급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이 아무것도 없다. 꾸중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8절 말씀은 각 사람이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 구원받은 각 사람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다 선이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르는 것은 꾀고 악이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게. 자기 판단은 절대로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한 자라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종이나 자유자가 이 땅에서 월급 받고 살면 됐지 뭐 하나님께 받을 게 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게 돈 많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게 지금 내가 못 산다고 과거에는 뭐 그렇게 안 보더니만은 내가 돈 다 이러고 나니까 인간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못 살게 구는구나. 사람들이 그 생각하지요. 돈 없어가 무시당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에 나를 넣어주셨으면요. 조용히 순종하고 내가 나를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를 알고 주여 내 위에 세우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위에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뒤로 넘기셔가지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3장) 골로새서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우리가 장차 받을 상속을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죽게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가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왜 못하겠어? 중간에 사람을 끼워놓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보고 하라 그러니 저 사람은 가만히 생각이 저게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가치도 없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는가? 그걸 사람이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러잖아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주님이 정해놓은 제도인 줄 알고 섬기면은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별도로 섬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 섬기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직장에서, 주종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위에 세워놓았다는 것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은 덕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순종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역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반역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에 간 사람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그러잖아요. 주 그리스도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의 보응을 받으려. 섬기는 사람의 상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뜻을 따르고 불의를 행했으면, 순종을 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응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만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믿어서 안 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에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 제도 속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거를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어떤 부분이 걸리는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요.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여기 지금 특히 28절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또 그 다음 누굽니까?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복을 쟁취해야 된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듣고 자랐는데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건 엉터리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하고 씨름을 건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보세요, 이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걸어온 거는 천사였지, 야곱이 씨름을 걸은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씨름했습니다. 하다가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가 씨름을 하다가 이 야곱 못 이기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냈다가 내 동네에 쳐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 환도뼈가 이제 위골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절고 살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여기 지금 28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내가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이기고 사람하고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가? 야곱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죠.
실험을 걸어온 척은 하나님 편이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내동댕이 쳐가지고 뼈가 위골됐던 거는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가 꼭 같은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험해야 될 대상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가 실험해야 할 대상이 내 위에 있는 우리 사장님일 수 있고, 우리 부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 부장, 그 사장이 나한테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막 갖은 욕설도 하고 핍박을 하고 합니다. 내가 상대해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이 내가 싸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겁니까 지금? 내 위에는 권위가 걸지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데 만일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면은 내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면은 대항을 했겠죠. 순종을 하면 내가 이기지요. 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가 졌는데 순종을 하면은 지배를 받았으니까 졌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그 사람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세워놓은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기르게 이겼다. 우리는 누구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기는 거는 순종을 해가 사실은 이게 지는 것인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순종하고 진 것을 네가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네가 이겼다는 걸로 해요. 네가 이겼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 원해도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는 것은 원치를 안 해요. 하나님 나보고 직접 하라 그러면 내가 할 텐데,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사장님이 나보고 저렇게 못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있다.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즉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지금은 보이는 사람을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려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세워놓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들고 존경심이 없고 자기 보기에는 아무런 순종해야 될 끈덕지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위에다 권위로 세워놓으셨는가? 그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이 세우는 권인 줄 알고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나중에 주님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기르 이겼다. 그러면은 복을 받으라. 이렇게 되요. 복을 받으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복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멀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교훈을 야곱이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실험했어요. 뭔가 하나 나타나면 자기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이게 왜 빨리 내 주변에 이런 게 안 떨어져 나가는가 하고 그러는 중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실 그때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담을 권위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아담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아담은 선악 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해라. 까다로운 상대는 네가 어떻게 하라.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면은 우리도 권위자가 됩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뭐 상이라 그러니까 뭐 봉사를 얼마 했는가, 그걸 생각하지만은 그 봉사와 그 재물이 순종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에베소 말씀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 교회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설명하시고 그 교회 속에 우리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늘에게 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윤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현재 자기 신분에 맞는 말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들었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더라도 말씀을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온전하신 명령을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떤 우리가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와 세워놓으신 그 제도 속에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그 순종이 바로 주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움으로써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